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 IM 선교의 마이클 조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줬나라는 주제로 저의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IM 선교의 마이클 조 대표 행각은 대한민국 사회에 공분을 안겨줬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부분은 뭐냐면 국제학교 하면은 그 위상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는 게 국제학교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 IM 선교회죠.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라는 사람은요. 신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자기의 준목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를 받을 수 있는 준목고시를 쳤다라고 하는 이력 자체가 개혁 교단에 남아있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충남에서 상임 통역관을 했다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위조된 경력으로 일군 대한학교 공화국 그런 IM 선교회와 관련된 센터들을 전국에 60개를 세우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완전 실체가 드러나면서 소위 말해서 폭삭 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닥친 마이클 조. 그런데 그는 과연 어떻게 하다가 훨훨 날아다닐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클 조가 이 기독교계에서 날개를 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CBS 새롭게 하소서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CBS에는 제가 존경하는 기자 선후배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CBS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이름이 막 떠올라서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선교의 사태를 얘기할 때 CBS,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 섭외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자들의 허위 과장 간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사람 목사라는 사람이요. 천국 지옥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전에 올린 그 기독교 포털뉴스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M 선교회 통해서 355명 정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지금 생겼는데 이 사태를 벌인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란 사람은요, 허위 경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CBS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로 세우게 됐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간증자를 섭외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모든 의심과 불신을 일거에 삭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간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간증자로 지금 나가고 싶은데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면 게임이 끝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간증자입니다. 또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거의 모든 교회가 CBS 새롭게 하소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신뢰를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간증자를 일일이 경력과 이력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신력을 계속 CBS가 유지하려면
그리고 공신력을 실어주고 싶으시면 간증자 섭외할 때 그 기준과 경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터링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이클 조 대표가 한국교회에서 간증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때 잘 나갈 때는 1년에 막 400회 이상 했다는 얘기까지도 일설에 의하면 있었습니다. 근데 섭외를 할 때 교회들의 처음 듣는 말이 뭐냐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교회들이 마이클 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 강단에 사람을 세우기 전에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자라는 말은 마이클 조라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국 교회 주요 교회들을 수없이 다니면서 간증이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증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가 공적 신뢰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온 간증자 중에서요, 허위 과장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이클 조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줬느냐? 두 번째입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한 혐오, 불신, 반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은 대안학교에 대한 판타지가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공교육에 아이들을 맡기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아이들을 한국 사회 시민으로 키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교육이 땅에 떨어진 데다가 진화론, 동성애 교육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혐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대안교육이라든가 대안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조금 더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세워가겠다는 것까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비난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관심과 열정은 많지만 진정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IM 선교의 사태를 좀 만들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IM 선교회는 TCS, CAS, IEM이라고 불리는 국제학교와 그리고 방과후 학교 등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비난받고 있고 반감을 가진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을 하고 싶지만요, 스스로 대안을 찾으려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IM 선교회가 내밀어준 교재와 학사 일정과 교사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IM 선교회와 연계해서 대안교육을 시도하려 했던 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고 싶은데 교회 대다수는 커리큘럼이 없고 행정도 미비하고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어려워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워준 곳이 바로 마이클 조의 IM 선교회라는 겁니다. 국제학교를 하려면 외국인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IM 선교회는 외국인 교사를 일단은 비축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북미권 교사, 아메리칸들을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사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에서 받는 월급의 3배, 4배가 되겠죠. 왜냐면 필리핀 현재 급여보다 훨씬 한국의 급여가 세니까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일부는 학교 측이 갖고 일부는 교사들에게 주고 미국식 영어 발음을 익히도록 해가지고 교사로 써왔다는 겁니다. 결국 대안을 가질 수 없는, 대안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육에 대한 반감은 커지니까 이런 불균형이 결국은 허위 학력과 경력과 가짜 목사 의혹까지 갖고 있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대안교육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IM 선교회 측의 학사 일정이나 교사 수준은요, 한마디로 함량 미달의 수준 미달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클 조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댓글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닌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30일 달린 댓글입니다. 영상에 나온 필리핀 학교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환경, 열악 상태는 말도 아니었고 벌금 낼 때는 하루에 5,000원에서 13,0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국 가면 하나님 포기한 실패자, 도망자, 비겁한 놈으로 낙인 찍는 분위기를 철저히 만들더군요. 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울부짖지 않으면 제 구원해줘야 한다면서 광신도 수준이 될 때까지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시피 하니까 과정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타도 있었고 벌금을 내고 성경과 기독교 책도 억지로 읽고 감상문을 써야 했습니다. 아이들 생활 버릇들인다고 설거지, 빨래, 청소도 돌아가면서 매일 했고 청소 검사할 때 먼지 나오면 윽박지르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했고 다른 영상에 나오는 선교활동 대부분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끌고 나온 겁니다. 선교 비용도 학생 자비로 부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핸드폰에 있는 노래, 게임, SNS 강제 삭제하고 압수했습니다. 그 학교 진짜 정신병원하고 계약 맺고 환자 만드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또 계속됩니다. 마이크를 무슨 신처럼 떠받는 분위기이고 마치 북한처럼 개개인의 자유보단 자신들의 정의를 우선시하더군요. 선생들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멍해 보이는 사람들 꼬셔다가 공부 좀 시켜서 선생으로 세웠으니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이 아닌 마이클의 신령을 위해 일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무척 많고 한국 와서도 몇 달 동안 불안감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제발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마이클 조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날 마이클 조 IM 선교회가 있었던 것, 그 어떤 영역보다도 기독교 내에 팽배해진 공교육에 대한 불신, 혐오,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많아지는데 행정, 커리큘럼, 교사 수급 등 학사 일정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도 대안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꿈만 부풀리고 결국 대안 없이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IM 선교회를 키워줬다고 봅니다. 마이클 조는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과 연계해서 교과 일정, 교사 수급, 행정 등을 지원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마이클 조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 신앙에 여전히 아멘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월 26일 MBC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마이클 조 대표가
한 얘기를 똑똑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제가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 치렀다, 행사 치렀다, 캠프 치렀다 이거죠. 그리고 소개한 뒤에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하고 벌써 돼야 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또 그 사람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조 대표란 사람이요, 우리 IM 선교회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벌써 걸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라면서요. 코로나19 감염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을 밝혔습니다. 산밀을 조심하라고 하죠. 산밀. 산밀은 밀접, 밀집, 밀폐 이걸 의미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선 이 산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에 여전히 우리가 아멘 하고 있는 이상 기독교는요,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대형 사고를 또 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감염병이 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외시하고 손도 씻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앉아서 밀집해 있다면 자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감염병에 노출되고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언동을 하는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피뢰침 설치하지 않고요, 건물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 이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벼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몰상식한 비상식적 언동은요, 하나님의 참된 지켜 보호하심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식하게 만용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입니다.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벼락이 떨어질 때 높은 곳이 먼저 맞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건물에는 반드시 피뢰침을 세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역병이 돌 때는 감염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조심하는 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면 참 신앙이라고 강단에서 힘줘서 말하는 몰상식, 그게 통할 수 있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상한 문화가 결국 지금의 IM 선교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출발한 대형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건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함만이 지금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CBS 새롭게 하소서는요, 그 공신력을 힘입어서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려는 세력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외에도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간증자 섭외와 경력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CBS를 비롯한 간증 프로그램들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공교육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들은요, 오히려 공교육보다 못한 행정, 비상식적 신앙, 균형 잃은 커리큘럼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다음 세대들에게 수준 미달의 교육 서비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바른 정체성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비상식적 신앙과 극단적 이원론으로 내몰고 바른 시민으로서의 가치관도 세우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을 잃은 분별 없는 신앙이 마치 참 신앙인 것처럼 각광받고 크리스천들 사이를 떠돌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반 세상 권력과 문화는 결국 타락했지만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하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일반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이 일반 세상을 여전히 사탄시하고 이원론적 시각으로 악마화하는 그 시각에 갇힌 우리들,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IM 선교의 마이클 조와 같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바르지 못한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건강한 균형, 그것을 지금이라도 갖춰 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